베드로후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받들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해진 경주를 잘 달리는 경주자들이지요. 열심히 권고하고 도전하고 좋은 동기를 수시로 주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출발선에 잘 서게 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죠. 미리 아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동기와 또 믿음의 격려를 통해서 계속 등을 두드려 주는 것입니다. 지치지 말 것을, 중단하지 말 것을 독려하고 있죠. 그 경주가 마치기 위해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반드시 어둠의 정체들에 대해서 알아야만 됩니다. 바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통해서 그것을 실현시키는 것인데요. 이 거짓 교사들은 미혹하는 영들의 도구들로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방해하는 위험한 존재들이죠. 이 거짓 교사들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기만을 당하고 이 거짓 교사들의 공격에 방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주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가장 위험한 존재가 바로 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 대해서는 그 실체를 개괄적으로 언급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만큼 이 거짓 교사들을 증오하고 미워하시는 것인가? 그러면 4절 이후부터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탁월한 존재였던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대조해서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들, 바로 대표적으로 롯을 거명하고 계십니다.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잘 보호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잘 알아야 됩니다. 진리와 거짓과의 그 전쟁이 바로 영적 전쟁이지요. 진리를 잘 알려고 한다고 하면 성경에서 드러내주고 있는, 계시해주고 있는 비진리, 거짓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잘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진리로부터 돌아선 자들이에요. 그 목적은 무엇이냐? 파멸과 멸망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파멸의 길과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마귀가 자신이 알아요. 불못에서 영혼을 보낼 것을 알아요. 그 속성 가운데 하나는 하나라도 반드시 더 데려가는 것입니다.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존재의 목적이기도 하는 것이죠. 제일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거짓 교사들은 진리를 고의적으로
거부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무지한 자들이 아니에요. 1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 계속해서 더해가는 믿음의 성장이 가능했던 그 근거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책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진리가 그 세대를 이어서 전달되어질 수가 없겠죠.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을 주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칭찬받는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본문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병행해서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는 마귀의 사람들을 데리고 있죠.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거짓 교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죠. 참된 선지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파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그 마귀의 사람들이, 그 마귀의 그 도구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진리를 공격하는 일입니다. 진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공격하는 일, 그것이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의 시작이죠. 거기에 걸려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이 거짓말이죠. 사람들은 거짓말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잃어버려요. 타락해버립니다. 저주받고 파멸되고 멸망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구출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진리를 믿는 거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파멸과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죠. 그것이 싸움입니다. 전쟁이에요. 마귀가 존재하는 한 거짓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그렇게 언급했는데, 하나는 구약시대 때의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은 대환란 때 다시 등장을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다시 활동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에 보면 경이롭고 무서운 일이 그 땅에서 행해지는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경이롭고 무서운 일이에요. 그것은 어떤 일이냐? 선지자들은 거짓되이 예언하고, 제일 먼저 나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전파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들은 거짓되이 예언해요. 제사장들은 그들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한 부분이라도 올바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다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첫 단추를 끼운 것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 구약 성경에서 특히 선지서들에 있어서는 바로 거짓 선지자들을 대적하여 예언하라라고 하는 그것을 참된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맡았죠.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와서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계명을 교리들로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한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려 한들 그것은 헛된 경배라고 마태복음 15장 9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목회 서신으로 보려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목양할 것이냐. 목회 서신이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또 디도서입니다. 강조하는 것은 건전한 교리와 비진리에 대한 싸움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목자와 교사를 주셨죠.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잃어버린 자들을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자들을 진리의 지식 가운데 인도하라고 그 목적으로 그렇게 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고의적으로 떠나는 거예요. 알면서도 떠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돈 때문에, 생애 자랑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그러니까 신앙마귀죠. 교리들을 따르는 거예요. 그들 자신이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자기가 가르치는 그 교리가 잘못된 교리인 것을 알아요. 처음에는 모르고 가르쳤다 하더라도 나중에 진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후천년주의는 저주받을 교리라고, 그러니까 무천년주의는 성령께서 마귀에게 넘겨준 교리라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탄에게 내어줘 버렸다고 성경을 열어서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철회하지 않는다.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돈 때문에 그래요. 더러운 이익이 있다고요. 탐심이 있다고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도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아요?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알죠. 섭리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것이 기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일한 자라고요. 자, 캐논. 최종 권위이죠. 그러니까 비교해보면 알아요. 그 자보다 더 길든지 그 자보다 더 짧든지 그러면 그것은 자로서의 기능을 역할을 못합니다. 그것이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런 사람들로만 모인 것이 학교잖아요. 탐구라고 하는 이름으로, 연구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질문과 언쟁을 일삼아요. 신학교예요. 타락한 신학교들.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고 그랬대죠. 그러니까 수많은 논문을 써본들, 수많은 학위를 받아본들 항상 배우지만은요, 항상 가르치지만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해. 그때의 진리는 바로 인격이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부패했어요. 거짓 교사들은 바로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독을 누룩에 섞어버리면요, 반죽에 섞어버리면 그 누룩이 온통 부풀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망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도 보면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날들의 특징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언급되는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실제 하나님의 그 역사의 시작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시점이 있죠. 구약에서는 에레미야 36장에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기 시작되던 때가 있죠.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이 시작되자마자 말씀에 대한 변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가지고 다 태워버리든지, 더러운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버리는 거죠. 그때에 변개시키는 거, 커럽트 시키는 거. 시장에서 맨 위에 사과 좋은 거 올려놓고 그 밑에도 다 좋은 건 줄 알잖아요. 그래서 사잖아요. 집에 와서 보니까 밑에는 형편없는 것들이에요. 속인다고요, 속여. 이게 무엇 때문에 속이는 것이냐, 이게 이윤 때문에, 더러운 이익 때문에 속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역사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경륜의 참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시죠. 마귀도 절대로 중단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시면 자신도 육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선지자들을 보내신다고 한다면 자신도 보내는 거예요. 또 다른 예수를, 또 다른 복음과 또 다른 영을 확산시켜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 멸망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이죠. 거짓 증인들이죠. 기만하는 일꾼들이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교사들을, 거짓 교사들을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보내죠. 거짓 교사들 보내죠. 방법은 무엇이냐? 알아차리지 못하게 다가서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너희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알아차리면 이제 그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하나씩 둘씩 점진적으로 빼앗길 수 있는 것인가?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탁월한 정책은 긍정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만 얘기를 해줘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 중심에서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지 않고 사람 중심에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 안에는 타락한 본성이 있죠. 타락한 본성을 계속해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책에서,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내뱉은 말은 긍정적인 말입니다. 참으로라는 말. 영어로 말하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인류는 이 긍정적 사고 방식의 결과 다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바벨탑의 근본 정신입니다. 하나님 배제시키고서도, 진리를 저항하고서도 할 수 있다고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죠. 최초의 지구생에서 벌어진 예는, 그 죄는 금지된 열매를 따먹는 죄가 아닌 것은 잘 알고 있죠. 한 여인에 의해서 죄가 범해지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절에서 마음대로라고 하는 말을 삭제시켜버렸죠. freely, 이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삭제시켜버렸다.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을 첨가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을 엄격한 하나님으로 몰아가 버린 것입니다.
마귀가 거기까지 왔을 때에 이제 마귀가 결정타를 날려버렸죠.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인데 어떤 부분에서 두려운 부분입니까? 경고에 있어서 두려워 떨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경고했다. 죄를 무서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다. 두려워 떨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엄중함, 준엄함을 부인해버리는 것이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바로 신들처럼 될 것이라고 언급했죠. 그러니까 그것이 첫 번째 죄가 가져다주는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만 창세기 3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한 지속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섭게 경고하신 것은 다 완화시켜버렸어요. 죄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고 지옥에 대해서요. 킹잼 성경 제외한 모든 성경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약화시켜버렸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왜 구원받은 이후에 심각하게 나머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제시해 주시는 교리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바꿔버림으로 인해서 큰 백보자 심판으로 돌려버렸죠. 그러니까 민감하지 못하게 반응해버린 것입니다. 마귀는 비밀리에 불러들여야 돼요. 거짓 교사들은 비밀리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요. 그러니까 목표는 무엇입니까? 파괴적인 오류들을 심는 데 있어요. 절대 진리를 부인하게 하는 것이죠.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성경적 원리는요, 반드시 목사와 교사가 있어야 되죠. 독불장군은 없어요. 목사와 교사가 필요 없다고 한다면 왜 성경에 기록했겠어요? 목사와 교사가 필요 없다고 한다면 왜 교회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보내주셨겠어요? 배우라는 거지요. 주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양보하면 안 돼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열매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가르치는 교리가 건전한 교리인 것인지 아니면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는 것인지 최소한의 분별력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성경에 있으니까 일일이 찾아볼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을 공격하면은요, 진리를 놓게 돼 있어요. 합리화시키거든요. 나는 사람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위대한 교사들의 가르침 거부해버려요. 그 사람들이 그 전파하는 설교 듣기를 거부해버려요. 이거 배우기를 거부한다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아까 살펴봤었죠. 고의적으로 거부해버려요. 맞는 말이에요. 그 가르침이. 맞는 내용이라고 그 설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게까지 몰아가는 것입니다. 합리화시키죠. 이게 비밀리에 붙여드리는 것이에요. 절대 진리는 없다라고 하는 명제에 동의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진리가 있느냐고. 그 교회에도 복음이 있지 않느냐고. 모든 진리를 상대적으로 그렇게 바꾸어 버림으로 인해서 신들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그 미혹에 다 걸려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참된 교육과 참된 교제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교사들인가 분명히 진리의 길을 보여줄 거예요. 죄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할 것입니다. 또 진리의 길과 영생에 이르는 참된 길을 제시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실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거짓 교사의 미혹에 걸려들게 되어지면 자신의 마음의 증거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자신이 결정해서 따라왔는데
자기 내면의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증거가 입증이 안 되는 것이죠. 공개적인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는 뭐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공개적으로 체면이 안 서요. 그래서 계속 비밀 모임 갖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마귀의 속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든지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마귀 편에 섰던 사람들은 비밀 회합을 갖는 거예요. 아무런 공개적인 간증도 없게 되어버리죠. 결과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할 수 있는 것인가? 치명적이에요. 안 돼요. 본인이 알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기도 모임 나가요. 얼마만큼 모순입니까? 거짓 교사들은 바로 이런 치명적인 오류를 퍼뜨림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춤거리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거짓 교사들이 누구인가? 구약 때의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죠? 초대교회 때의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알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기준과 그런 원리들을 가지고 오늘 잡아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 반드시 있다고요. 마귀가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 한 마귀는 마귀의 사람들을 데리고 있고 마귀의 거짓 교리들을 계속해서 퍼뜨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바로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실행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거짓 교사들 특징이 무엇인가? 진리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진리를 배격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그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것이에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2절 보십시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어느 시대였든지 진리를 따르는 사람과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도 둘로 프레임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거짓 교사들,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이죠. 이 마음이 부패한 거짓 교사들 모두가 다 지도자들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은 자신을 따르게 하는 데 있어서 거의 실패하지 않아요. 그 능력을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자신이 갖고 있지 못한 특성을 그 사람에게서 발견한다고 한다면요, 강한 자로 인정을 해버려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둔갑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든지 굴종하고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무리 객관적이고 제3자적인 관점에서 잘못을 얘기해 줘도요,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압박감 가운데서 자신이 노예로서 그렇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아무리 오류의 그 비진리를 제시한다 하더라도요, 그거 여과 없이 다 마셔버립니다. 물을 마시듯 죄악을 마셔버리죠. 오류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해요. 좋아해요. 진리는 육신을 대적하는 것인데, 진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대적하는 것인데 얼마만큼 그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육신을 대적하는 것이 진리의 속성인데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어요. 그러나 자기를 인정해주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즐기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거짓되이 예언하고 백성들은 그 거짓된 예언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통탄하고 어쩌려고 그러느냐.
거짓 교사들 계속해서 거짓되이 예언해요. 1000년 뒤에나 예수님 오신다고. 거짓 교사들 거짓되이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이미 당신에게 재림하신 것이라.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죠.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원하죠. 이제는 회중들이요, 고객이 돼버렸어요. 고객 만족. 교회에서도 세상 경영 원리가 적용이 되어야 유지가 되는 세상입니다. 취향에 맞게 설교해야 되죠. 취향에 맞게 가르쳐야 되고, 복음도 이것저것 진리도 다 섞어가지고, 다 섞은 음식 무슨 음식이라고 그럽니까? 퓨전이라고 하나요? 뭐 수평이동이다 뭐하다 해가지고 뭐 감리교에서도 오고 장로교에서 오고 침례교에서 오고 심지어 독립침례교에서도 오고, 거기에서 무슨 교리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교리를 가르치면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평이동이라고 하는 함정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외칠 것이 없다고요. 사랑과 평화. 잠언 14장 12절에서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에 대해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언급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성경의 역사예요.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파멸의 길을 따랐습니까? 베드로후서에서 보여주신 두 가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는 노아 시대의 홍수예요.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불타 죽은 사건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구원받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에 비하면요, 멸망당한 사람은 대부분이에요. 거의 다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롯을 구원해 주셨죠. 그 외에는 다 멸망해 버렸어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른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이단들을 마귀가 일으켜가지고, 이교도들은 물론이고요, 무슨 카톨릭이라든지 무슬림이라든지 그 부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이단들을 일으켜가지고 수십억이 넘는 사람들을 다 파멸과 멸망으로 다 몰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끝이지 않아요. 교회가 휴거되고 이 지상의 대환란이 펼쳐졌을 때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셨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파멸과 멸망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예언했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5절입니다.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태복음 24장 10절 이후의 말씀인데, 이 대환란의 예언이 실현되기 위한 전초 준비가 마련되어지는 것이 이 교회의 마지막 날들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류가 계속해서 확산되어지죠. 그러니까 진리의 길이 비방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치명적으로 파괴시키는 것은 소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집단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파괴시키는 그거는 거의 미진해요. 교회라고 하는 것들이 스스로 교회를 파괴시키고 있다.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점점 더 구원의 길은 좁아집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거리 설교라든지 개인 구령이라든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 참된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인지를 알아갈 때 즐겁잖아요. 인자하심을 맛보잖아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것인데,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이제 더 이상 없어요. 그냥 모두가 다 수단과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종교로 다 타락하게 되어버렸죠.
수없이 많은 설교가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참된 진리는 계속 비방받아요. 모독당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목적, 그것은 마귀의 도구들로서 그 목적은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의 길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거짓 교사들을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하는 말을 명심해야 되죠. 그냥 늑대 모습으로 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이 그 본래의 모습으로 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확연하게 드러나니까요. 그러나 양의 탈을 썼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다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을 교회 건물에 붙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거짓 교사들 반드시 알아야 되죠. 이 사람들 누굽니까? 진리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진리로부터 돌아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 마지막 세 번째로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겠습니다. 3절 보십시오.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왜 심판받는 것인가? 그들의 동기가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들이라. 그 사이즈가 큰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돈 문제가 걸려들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뭐 교리라든지 윤리라든지 이런 것은 차차하고 나서라도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시도 안 돼요.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다 돈 문제예요, 돈.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거기 앉아있으면 죄를 짓는 것이라. 그것이 발견이 되었다고 한다면 거기서 성별해야 돼요.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서도 언급하고 있죠. 그들은 마음이 탐욕으로 단련되었다. 처음에 죄 지을 때는 무섭죠. 처음이 문제라고 해요. 처음이. 그러니까 2번, 3번 그러면 단련되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단련돼도 부족할 텐데 탐욕으로 단련되었으니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따르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경고했지 않습니까? 거짓말들이에요. 그 거짓말인데 85%는 사실에 기인한 거짓말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써먹었던 수법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첨하죠. 좋은 말들 하죠. 정중한 표현들 하죠. 그러니까 단순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다 이제 걸려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에서 인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진리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전적으로 자신의 견해들을 따르게 해요. 나중에 맹목적으로 추종하게 되죠. 그 거짓 교리는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 주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개종자들을 얻으면 얻을수록 이익은 늘어가죠.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섬기게 하고 사람들을 위해 자연스럽게 군림을 해요. 입으로는 주의 종이라고 한다. 입으로는 섬긴다고 한다. 그러나 실체는 자기가 군림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부를 축적하게 되고 더 많은 명성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탐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목양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죠.
자기들의 배가 하나님인 사람들, 땅의 것들만 생각하는 사람들. 진리는 확신 있게 말해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확신 있게 말해야 돼요. 근데 확신이 없어요. 왜 확신 있게 말을 하지 못하느냐? 겸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또 사람들은 좋은 덕양이라고 말해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길을 제시하죠. 그 진리의 길이 제시되어진 결과 어떻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는 영역이 없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마음의 동기가 돈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배교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예외 없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조금 전에 살펴봤던 홍수의 심판이 그 대표적인 그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을 실행하기까지는요, 그야말로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한 분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아요. 오래 참아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시는 것으로 잘못 왜곡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타락한 습성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짓는 즉시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아무런 심판이 없다고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호의를 무시해버리는, 그러니까 죄인의 습성입니다. 에녹에게 계시해 주셨죠. 아들이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을 내리시겠다. 그 의미가 무드셀라로 이름을 지으라 그랬죠. 그 의미는 그 사람이 죽을 때에 올 것이 올 것이다. 마침내 올 것이 올 것이다. 그 의미예요. 심판이죠. 그 참으신 기간이 자그마치 969년이나 됐습니다. 1000년을 참아주신 거예요. 1000년을. 베드로후서에서 그 분을 언급하죠. 하루가 1000년으로 보시는 분이에요. 1000년을 하루로 보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해요. 왜 예언하신 심판이 더딘 것인가? 에녹의 경우를 통해서만 보아도 알죠. 그러나 무드셀라가 죽자 심판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역시 마찬가지죠. 두 도시를 불태우기 전에 얼마나 많이 참아주셨습니까? 그 도시의 부르짖음이 커질 때까지, 그 죄인들이 죄가 매우 중대해질 때까지 계속 기다리셨어요. 또 하나는 아모리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창세기 15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잔의 비유를 하십니다. 컵, 잔에 비한다.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졌을 때 계속 참아주신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한 방울이 떨어졌을 때 흘러 넘쳐버리죠. 그때는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그 마지막 한 방울이 떨어지기 전에 돌이키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 무엇입니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알고 있다고요. 자기가 하고 있는 짓이 마귀 짓인 것을 알아요.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간증을 내세울 만한 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비밀리 한다고요. 떳떳하지 못하다고요. 그러니까 돌이켜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합리화합니다. 인류에게 던진 마귀의 첫 번째 질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마귀가 공격을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던진 마귀의 첫 번째 질문,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4장이라든지 마태복음 4장이라든지. 대조가 되어지죠. 이분은 3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버렸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일관되게 기록되었으대로 점철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마귀가 더 이상 틈을 노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로 무장하고 진리를 주장하고 진리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거짓 교사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진리를 대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바로 첫 출발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신약의 명제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매일매일마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고 자기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연기하거나 거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견고한 믿음 가운데서 그 능력이 오게 되어지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은 어떤 관점에서 평가하는지 모르지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마귀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오셨잖아요. 그것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가장 가치 있고 최상의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날들에 계속해서 마귀와 하나님과의 전쟁, 진리 전쟁인데요. 그것이 거짓 교사들과의 싸움인데 그 거짓 교사들을 잘 알아야 되겠고 그 특징들을 잘 아는 동시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진리의 일꾼으로 잘 무장해서 잃어버린 혼들을 계속 더 많이 구원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지체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잘 제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꾼들, 찬송 불러드린 대로 일꾼들이 없지 않습니까? 추수할 일꾼들이 없잖아요. 거둬들일 것은 많은데 그 일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